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6일 동안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아마 고향교회에서 보내시는 동안에 계실 것이고 할 것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흩어져 있다가 만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부도 전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참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명절 이후에 이혼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 정도로 가정에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좀 흑암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안부를 주고받고 덕담을 나누고 복음으로 다져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사매줄지언정 또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상처를 주는 이런 명절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뉴스에 보면 이 명절에 자녀가 부모를 흉기로 찔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저기도 사탄이 저렇게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을 우리가 팽개치고 나가서 원수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가족을 아끼고 챙기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혹시 믿지 않는 부모들이 계셔서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 복음 없을 때는 핑계대고 안 가고 이렇게 했지만 복음 가지고 우리는 가서 제사상 그 음식 차린다고 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더 가서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참 다르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흑암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용돈도 안 드리고 가지도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복음을 못 전하고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 극작가였죠.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말하기를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은 그토록 더 하루를 살기를 원했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소중한 날로 알고 하루를 아주 가치 있고 보람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할까요? 기도를 하루에 6시간, 7시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할까요?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요,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계속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에녹 당시에는 창세기도 기록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농사도 짓고 동행하면서 자녀 교육도 하고 동행하는 이 동행,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기르면서 이렇게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던지 하나님 산채로 죽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 천국으로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인데 에녹하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하고 두 사람이죠.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 전부 네피림, 이 사탄 때문에 전부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사람의 딸들 불신자 만나서 타락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는데 얘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섬긴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어나는 모든 말과 일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줬는지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신약시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도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진 장소에 가 있고 넘어져 있어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동행, 함께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멋지게 믿음 생활 잘했냐? 다윗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도.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 모셨대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는 보면 죽는데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이 백전백승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신앙생활 했는지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안디옥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저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일곱 안수 집사님으로 뽑히거든요. 베드로가 중직자를 세우는 가운데 근데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또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손해를 끼쳐요. 이 니골라 당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맞죠?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가요.
영이 구원받아서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마음껏 죄지도 괜찮고 마음껏 타락해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아니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돈 빌리고 거짓말하고 안 갚고 사기치고 다니고 아니잖아요. 그건요. 불신자도 그래 안 하는데 초대교회에 또 영지주의자가 잘하고 나타나가지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옥 못 간다. 마음껏 타락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그건 이단 사입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의 뜻이 있어요. 거룩이란 말의 뜻.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 성결하다, 구별, 성결, 깨끗하다, 깨끗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봉헌하다, 봉헌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역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 거룩할 성자의 말씀경,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묵상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온갖 TV를 많이 보고 온갖 세상에 타락된 잡지를 많이 보고 온갖 세상이 다 보면서 성경을 등한시한다. 안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죠.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해야죠. 저는 성경을 많이 옮겨 쓰게 하는 교회들 목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 쓰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몇만 원 주면 평생 읽어 떨어지지 않은 좋은 성경인데 왜 성경 쓴다고 시간을 다 보내냐. 그 시간에 전도해라. 이 주장이었는데요. 아무리 전도하라 해도 안 해요. 물론 하시는 분 열심히 하지만요. 그리고 왜 전도만 강조하냐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실 분 하고 강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전도 안 할 거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쓰세요. 앞으로 우리 매점에다가 성경 쓰는 거 좀 준비해놔라 할 테니까요. 자녀들에게 내가 천국 가고 난 뒤에 내가 성경을 한 권을 다 옮겨 썼다. 그 유산 남겨놓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전도 안 할 바에는 그거라도 써야죠. 쓰다가 은혜 받고 하면 또 전도할 테니까. 그리고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성전. 거룩할 장소. 성전이 중요합니다. 세상 왕궁의 왕이 사는 곳보다, 조폭 두목이 사는 곳보다, 조폭들의 아지트보다
시장님이 계시는 시장 관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물건을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자가 들어가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로 활동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 지은 인간, 원죄를 타고 나오는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 없이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나가신 그림자만 모세가 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대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뛰어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조를 이끌고 체포하러 다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 주님을 보게 되죠.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으로 계신 주님을 봐보는데 눈이 실명돼 버려요. 8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볼 수 없는 주님을 보게 되면 실명될 정도로. 근데 사울이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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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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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찬송가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낮은 나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집사람의 큰아버님 댁에서 불교를 아주 섬겼거든요. 큰어머니가 얼마나 절에 한평생 사신 분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집에 불상 큰 거 갖다 놓고, 그 목닥치는 소리 계속 틀어놓고, 보살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연세가 많아져서 대구 의료원에 계셨는데, 절에서는 안 안아주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자꾸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분이 저희 장모님에게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내가 평생을 절에 가서 다 갖다 바쳤는데, 난 병드니까 오지도 않는다고. 스님 오면 돈 달라 그러고. 잘못 믿은 것 같다. 나 지금 예수 믿어도 되겠냐. 그래서 저희 장모님 제보고 와서 복음 전해주라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수년 전에 전했죠. 말문이 다쳐서 말은 못 하시는데, 알아들어서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하는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술술 흘리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집사람이 사촌 언니가, 올케 언니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올라 하니까 저희 집사람과 같이 내려갔었는데, 오빠 전도해주고 가라고. 점심시간에. 고등학교 선생이었거든. 점심시간에 오라 해놨으니까 전도해주고 가라고. 그래야 기독교식으로 이 장례를 할 게 아니냐. 오라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했는데, 대구 하나교회를 연결해드리고 하나교회 앞에 살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갔더니 벌차로 산소에 왔다가 삼촌 대구 집사람 삼촌하고 그 사촌 오빠하고 왔어요. 하는 얘기가, 제게 처남이죠.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가 제일 행복하대요.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는 거 있죠. 그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중직자도 새벽 기도 못 하는데 새신자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그 집사가 돼서 지금, 난 이번에는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친대요. 그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좋대요. 제대로 먹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촌은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서 총회장 하라 했대요. 내가 지금 나이 80돼서 하느냐고 이렇게 거절했다는데, 자네는 교회 다니니까 다음에 장로 되냐.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돼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고,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한 애굽에 430 노예 생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네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레위기 20장 7절 8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주고 구별해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었던 다시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도시, 이 거룩이란 단어, 이 거룩이란 단어가 카도시, 구별됐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불신자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예수 피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구별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가 100번 나옵니다. 성결이란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 피 예수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거룩한 삶의 방법입니다. 특히 레위기서 19장 전체가 거룩하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시간이 없고요. 쭉 나오는데,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1절로 4절이죠.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하되 일회째 된 날은 나 여호와가 천지 창조와 쉰 날이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서, 지금 이단 사이비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은 전부 토요일날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이 지금 안식일 토요일이야, 일요일날 지키는 전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맞았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주의 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의 날에 모였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육신적으로 또 피로를 쉬면서 거룩하게 충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보내야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성경은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속임수 쓰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11절로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직원을 데리고 일을 시켰으면 이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당일날 바로 줘라. 이렇게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해라. 불의하게 뇌물 받고 틀리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하라.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가축을 교미시킬 때에 다른 종끼리 해서 돌연변이 나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혼합지 말라. 곡물을 또 이제 혼합하지 말라. 19절로 20절, 19절로 22절까지 나오네요. 자, 아홉 번째, 과목. 나무를 과실수를 심었으면 다섯째 되거든 이제 마음껏 먹어라. 그 전에는 과일을 따지 마. 근데 요즘은 과일이 일찍 열리게 하고 이 성경대로 되지 않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 번째, 점을 치지 말고 문신하지 말라. 점 치지 말라. 점 보러 다니지 말고 몸에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로 28절. 11번째, 음행을 퍼뜨리지 말고 성소를 거룩하게, 네 딸을 더럽혀 가지고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 29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무당을 믿지 말라. 이게 31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 가까이 점 보러 다닌다 그래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점 보러 점집에 가면 돈 내고 점을 보면 바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주니까 그 큰일 날 얘기죠.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은 원래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하나님 저주받은 영인데 그 무당에게가 전보러 가는 거 절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 공경 32절 14번째 거루민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거루민이 되었었느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에 얘기하고요. 공평한 저울추를 쓰라. 공평한 저울추를 틀린 걸 가지고 대를 가지고 옛날에 곡식 대를 이렇게 할 때에 틀린 대를 쓰고 흰을 틀리게 쓰고 하는 거 싫어하신다. 35절로 37절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두려울 게 없죠. 사람 속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하라 했는데요. 3절에도 보면 3절에 안식일 얘기 나오면서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니까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님 경외, 하나님 경외 같이 동급으로 얘기했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14절에도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장애자도 기먹은 자도 소경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분들이 있으니까 못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못 본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장애물 놓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가 첫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이 첫 계명은 부모입니다. 사람을 향한 첫 계명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철륜과 일륜이죠.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하고 좋은 관계 해놓고 예배드리러 와라는 거죠. 부모하고 원수 맺어놓고 예배드리러 하지 말고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용돈도 주지 않고 내쫓아놓고 갈 데 없지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인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부모를 무시하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8절 9절 너희는 내 길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신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라.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불효하는 쪽에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저주해도 끌어내서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불신자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죠.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0절이에요.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산에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먹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10절로 14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하나님 더 크시니까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해버리면 하나님께는 천천히 드려도 돼. 그 부모 할 필요 없어. 그게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적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해드리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해버리고 드릴 필요 없다 하는 게 전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똑같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친부모도 잘 섬겨야 되고 장인, 장모도 잘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는 겁니다.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는 것. 9절 10절을 다시 보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줄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벌어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상황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풍족해서 막 음식을 버리고 하니까요. 북한 같은 데서 이게 해당이 될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밭을 이렇게 곡식을 수술해도 모퉁이가 좀 남겨둬라. 대충 따고 난 뒤에 나머지 하나 달린 거 또 따라다니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막 하루에 막 수십 장 읽고 수시간 동안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무시해 버리면 응답되기 어려워요. 진짜 거룩이 뭐냐? 고아와 가부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챙기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계명들의 요약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부수를 할 때도 내가 했으니 저 사람 내일 하겠지 전부 이거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사람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능력을 주시겠대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는 말씀 묵상하는 자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세 번째 고아와 과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들, 정말 외로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한 가운데 여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북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가까이 수용돼 있어.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막 일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고 적게라도 힘을 주고 하는 것이 거룩의 실천이에요. 모든 문제 끝났다 하면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빌리고 안 갚고 방탕하고,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또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